예, 안녕하십니까.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제 삶과 찬송에 대해서 찬송이 신앙생활의 활력소라고 그러는데 찬송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예화를 보시면요, 오늘의 이야기 노래방 이야기입니다. 노영찬 씨는 오늘로써 교회에 3주째 출석하는 사람이다. 그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서 교회 다니지 않은 부인의 고인율을 늘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고 못 살게 굴어서 한 번 나왔다가 3주씩 내리 나오게 된 것이었다. 노영찬 씨는 노래를 잘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노래방에 자주 다니곤 했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때에도 노영찬 씨는 동네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자주 부르던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문득 가요곡집의 찬송가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노영찬 씨는 곡목을 살펴보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라는 곡을 선택해서 번호를 눌렀다. 아는 곡이 없었는데 제목만 보고 한번 선택해 본 것이었다. 전주를 들으니 그래도 들은 적이 있는 곡이었으므로 자막을 따라서 열심히 불러댔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4절까지 다 부른 노영찬 씨는 기분이 좋았다. 어째 마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았다. 대중가요를 부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비록 노래방에서였지만 찬송가를 힘있게 불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조금은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지 이야기해 보자. 1번이요. 찬송가를 부를 때와 대중가요를 부를 때 당신은 각각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가요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해줍니다. 또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요만을 부른다. 그렇다면 그 가요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요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밑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당신은 노래방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노래방에 자주 가서 자주 가요를 부른다. 그럴 경우에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모임이나 또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노래방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노래방 가서 굳이 찬송가를 선택해서 부르기보다는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건전가요 같은 거 이렇게 불러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에서 찬송가를 불렀다. 얼마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찬송가와 가요, 팝송 등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찬송가와 대중가요의 차이점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기록해보자. 주제를 보면 찬송가는 하나님의 성품, 용서, 사랑, 그 다음에 신앙의 결단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대중가요는 희노애락, 인간의 감정, 환경,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기도 하죠. 곡의 성격을 보면 찬송가는 소망, 평안, 위로, 능력, 그 다음에 대중가요는 한풀이, 대리만족, 놀이, 집단정신 이게 이제 곡의 성격에 포함이 됩니다. 작곡가, 작사자가 누구냐? 찬송가는 그걸 체험했거나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하죠. 대중가요는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합니다. 부르는 장소는 찬송가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대중가요는 주로 노래방이나 또 술과 함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중가요죠. 언제 부르느냐? 찬송가는 언제든지 또 영원토록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대중가요는요, 마음이 울적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또 유행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중가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찬송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제, 노영찬 씨는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TV의 사국에서 임금이 어명을 내렸을 때 신하들이 엎드려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외치는 장면이 생각났다. 맞아, 그것도 찬양이야.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야. 그러자 노영찬 씨의 머릿속에 북한 체제가 생각났다. 북한은 온통 김일성, 김정일, 요즘은 김정은이죠.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곳이다. 꽃에도 그들 부자의 이름을 붙이고 기암절벽에도 그들의 이름을 파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연극이며 온갖 문화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노영찬 씨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공연장의 장면이 떠올랐다. 10대 소녀들은 가수며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우상을 온몸으로 열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노영찬 씨는 찬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찬송가란 찬양을 노래에 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가. 곡조를 잘 몰라서 찬송 인도자를 따라 부르면서 그는 찬송을 대중가요 부르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다. 그 밑에요, 노영찬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예, 이게 정확한 의미죠.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당신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요, 당신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왜 그렇게 자주 부른다고 생각하는가. 앞에 얘기했죠.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예배마다 어떤 모임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거죠. 두 번째요, 노영찬 씨의 이야기 중 당신이 공감하는 부분을 말해보자. 찬양을 노래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노영찬 씨는 그랬죠. 예, 전적인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간증, 이 모든 것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예, 이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찬송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자. 찬송의 의미를 잘 알고 의미를 알고 부를 때 당신은 더욱 은혜롭고 뜻 있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와 헌신을 곡조로 표현한 기도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보시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 감사와 헌신, 이것을 곡조에 담아서 표현한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세 번째, 노래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간증이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다윗의 이 고백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또 간증처럼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거기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 찬양, 노방 전도 같은 거 나가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나누기요. 성가대를 감상하지 말라. 당신은 어떤 자세로 성가대 찬양을 바라보는가?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 감상하는 자세를 취하는 분도 있다. 또 어떤 분은 성가대원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기도 한다. 또 성가대가 잘못 부른 부분이 없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가대의 찬송은 감상하거나 즐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나의 찬송이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 중간에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성가대는 예배드리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대표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찬양에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감상한다 이런 자세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이 마음의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찬양을 한 그들에게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라고 하면 이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이 성가를 감상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주제 보실래요? 찬송할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노영찬 씨는 그날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364장이 지난번 노래방에서 부른 곡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뻤다. 그런데 노영찬 씨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이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면서 찬송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를 부를 때는 이상하게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든지 아련하게 멀리 떠나고 싶다든지 하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곤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이 뉘우쳐지기도 하며 공연히 눈물이 고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뭐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찬송가는 노영찬 씨의 삶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교인들은 찬송가를 자주 부르는 건가 봐. 나도 찬송가를 많이 배워서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내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찬양 부르던 생각이 났다. 그 우연히 부딪힌 장면을 생각하니 찬송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노영찬 씨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것을 느끼는지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당신은 노영찬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 그 마음이 거기에 실려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 각종 예배 시간 이외에도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찬송을 불렀는가?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때도 또 어떤 찬송가 가사에 나의 기도의 마음을 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310장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애창하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자,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쁨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쁨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그 기쁨을 또 주님께로 올려드릴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요. 능력을 얻습니다. 이사야 42장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찬송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적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또 그런 능력이 바로 찬송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을 충분히 부르면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며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영혼이 은혜 가운데 젖어서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확신 있는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찬송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여 몹시 낙심될 때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그 말씀 나누기 보시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 찬송은 악보대로 정확히 부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음치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악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령처럼 흥얼거리듯이 찬송을 부르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곡조가 조금 틀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히려 더욱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한다고 음표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심령으로 찬양 드리지 못한 경우를 조심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잘못 부른 때도 은혜로 받아들이자. 예, 음에 맞추고 박자에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거기 실는 거니까 다소 틀려도 또 다소 음치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찬양 잘하지도 못하고 박자 맞추는 것도 저 역시 힘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셋째 주제 보시면요. 나의 찬송. 나의 찬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3주째 주일에는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다. 아내가 저녁 예배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노영찬 씨의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때 교회당에 들어가니 청년들이 보컬 그룹들이나 연주하는 악기들을 큰 소리로 연주하면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노영찬 씨의 얼굴이 약간 찌푸려지는 듯 했다. 아니,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인데 저런 시끄러운 악기들을 연주해도 되는 건가? 노영찬 씨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빈자리에 앉았는데 일찍 나와 있던 성도들이 모두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찬송을 한다는 사실을 문득 알아차렸다. 그는 너무나 어색했다. 가요도 아닌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친다는 것이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한 여자 청년이 나오더니 다 따라서 하라면서 곡에 맞추어서 율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춤추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노영찬 씨의 머릿속에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거룩한 교회에서 아끼며 박수며 춤을 추나? 1번 보세요. 노영찬 씨의 생각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찬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존경하고 진짜 좋아하는 분을 위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못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죠. 또 목소리로, 박수로, 춤을 추며 또 손을 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도 충분히 찬양하는 이것에 작용을 합니다. 단기 선교로 해외를 나가보면요, 멕시코에 갔을 때 일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가량을 악기를 동원하고 또 춤을 추면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요, 당신은 찬송을 부르면서 작은 걸림돌 때문에 찬송 부르는데 장애가 된 적이 없었는가? 예를 들어 의상, 박수, 율동 등. 찬송을 부르면서 목소리가 또 박자가 이런 게 자신이 없어서 찬송에 대한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손을 들어서 하는 거 너무나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또 손을 들어서 또 율동, 너무 흥겨워서 너무 감사해서 춤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열매 맺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당신은 여럿이 함께 부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만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찬양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부르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1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른다. 두 번째, 밝고 기쁜 마음으로 부른다. 세 번째,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까지 찬양 드린다. 네 번째, 찬송할 때 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부른다. 다섯 번째, 악보대로 부르도록 노력한다. 여섯 번째, 가사를 생각하며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 일곱 번째, 때로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여덟 번째, 여러 종류의 악기로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된다. 아홉 번째, 율동을 할 때 즐겁게 따라하면서 찬양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찬양이 되면 가장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또 공예배나 또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도 박수를 치며 또 율동을 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